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구약 1296쪽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칠 지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칠 지경은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칠입니다. 미가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알지, 경외할 경, 지경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뭐죠? 미칠지경. 우리 성도 여러분이 미가서를 읽을 때마다 미칠지경이 생각날 겁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나훈아, 서태지, BTS가 부럽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쯤 유치부를 섬길 때 폴리 목사님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교회와 인근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만 보니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을 증언해 줄 분이 한 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유치부를 섬겼던 교사가 한 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유치부를 처음 섬겼거든요. 첫 시간 아이들과 대화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전혀 앞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첫 시간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 바울을 제일 좋아해. 아이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영어로 폴이야. 이랬더니 한 친구가 폴이야? 폴리? 로보카 폴리? 제가 그 순간 놓칠세라. 그렇지. 목사님은 폴리 목사님이야. 그래서 폴리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폴리가 뭔지 모르시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안녕, 나 폴리야. 그죠? 폴이야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폴리라고 받고 난 뒤에 저를 향해서 폴리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부모님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미국인 목사님이 계셔?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자주 저한테 얘기합니다. 참 당혹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폴리 목사님, 변신해 보세요. 이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건데 매 주일마다 한 녀석이 와서 얘기합니다. 변신해 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과자 한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저를 엄청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6살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만 줘. 그랬더니요, 뽀시락뽀시락 거리면서 그 안에 있는 과자를 하나 주는 거예요. 제가 또 달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줘. 하나 또 꺼내줍니다. 세 번째 또 하나만 더 줘. 이제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합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은요, 과자 봉지를 꽉. 왜냐하면 어느새 목사님에게 주고 또 주다 보니까 목사님 손에 있는 것이 자기 과자 봉지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더 많이 빼앗아간 거죠. 눈물이 흐를만 할 때, 그리고 그 마음속은 어떻겠어요? 미칠 지경이겠죠. 그때 7살 언니가 와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야, 폴리 목사님에게 다 줘. 다 주면 목사님이 다 준다? 7살 친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먼저 당했거든요. 하나만 줘. 또 주고 하나만 줘. 그래, 또 주고. 너 목사님 사랑한다며. 그리고 또 주는 거예요. 좀 이따가 또 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목사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 아이는요, 안절부절이요. 그러면서 또 내줍니다. 그러다가요, 그 친구 7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다 드릴게요. 정말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걸 다 준 거예요. 저는 그때 눈물 날 뻔했습니다. 집에서도 이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바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좋아하는 것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러질 않았죠. 잠깐만 기다려. 교육자실로 가서 가득 있는 그 아이 거를 다 담고 받은 것 다 담아서 더 많은 과자로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7살짜리 아이가 1살 더 어린 6살짜리, 지금 눈에서는 눈이 막 눈물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 아이를 향해서 손을 따끔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 드려. 그러면 더 주셔, 더. 모르니까 눈물 나는 거죠. 알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7살짜리가 목사님에게 준 게 뭐죠? 과자를 주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다 주었습니까? 저는 과자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1등 제자다. 1등 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다 드려본 경험이 있는 7살짜리 친구. 그 친구는 다 주면 갑절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만 기쁨으로 드린, 또 달라고 합니다. 또 바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과자 봉지 꽉 쥐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너의 시간을 더 달라고 할 때, 더 헌신을 요구할 때는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소유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마음,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나의 최선이라고 드리고 있지만 마음을 드리는 데는 오히려 인색한 우리의 예배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은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신 건 아벨의 제사입니까? 아벨까지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다 받으셨다. 아벨의 삶과 제물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는데 그 제물만 거부한 게 아니라 가인까지 거부하셨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삶 속에는 믿음이 있었고 가인의 삶 속에는 믿음이 없는,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새벽 시간마다 배우고 있는, 묵상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요구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만 더 달라고 하는 목사님처럼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도 마음을 다 드리겠다는 의지를 담아 목회, 방향, 철학을 세웠습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야 되겠다. 아낌없이 해야 되겠다. 남김없이 해야 되겠다. 후회 없이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담으면 그 어떠한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원을 가지요? 공부하지요? 수많은 몇십만 원이 되는 학원비를 아이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힘드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도 안 힘들대요, 엄마 아빠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쏟는 것,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마음을 그 안에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저는 옆에 교육부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 교육관을 준비했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 더 좋은 환경에서 섬기고 싶어요. 분명 이 아이들이 부응할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마음을 다해서 투자하고 싶어요. 그 결과는 한 가지예요.
꼭 보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집에 돌아가서 엄마 아빠하고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교육부 친구들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을 향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일터에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성경을 펼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 보입니다. 훈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 우선순위가 바뀌는지, 또 암송을 하면서 그동안 말씀 없이 일주일을 지냈지만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받은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때로는 연약함도 있지만 다시 결단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나눔들 때로는 힘들 때 있어요.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는 나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심이 마음을 드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예쁜 옷을 입고 좋은 가방 들고 그리고 멋지게 일주일 동안 성경 보는 시간보다 주일에 화장하는 시간에 더 진심입니다. 겉모습을 가꾸는데 시간을 더 많이 씁니다.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데 마음을 쓰십시오. 당시 미가 선지자가 섬겼던 그 당시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은 마음을 드리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으로 꼬집어서 말합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당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될까? 큰 송아지를 드릴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을, 나의 가장 소중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을까? 겉모양만 살피는 시대였습니다. 번제물,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 죄 때문에 드리는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관련 없이 서원이나 감사로 드리는 번제는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태우고 나면 번제단 아래에 무엇이 남습니까? 번제단 아래에 무엇이 남아요? 한 줌의 죄가 남습니다. 그 죄를 보면서 생각하지요.
세상 속에서 황소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더 많은 황소를 내 소유로 갖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황소를 드리래요. 너의 소유물 중에서 황소를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음식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황소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 태워드리고 난 다음 그 한 줌의 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마음을 썼던가? 한 줌의 죄를 보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황소, 희생 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내가 헛된 것을 구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고집을 피웠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연락하시는 그 제사는 미가서에서 솔로몬처럼 1000번째 수당을 드리면 될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되겠지. 아브라함처럼 자기 몸의 열매, 아들 이삭을 바친 것처럼 맏아들을 드리면 되겠지. 그러한 정성과 충성을 드리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나 아브라함의 그 헌신은 그들이 드렸던 겉모습의 제사만 흉내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처럼 마음을 담은 일천번제,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삶을 다 녹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중심, 경외하는 마음, 아들을 드렸던 한나처럼, 사무엘을 바친 그 한나처럼 그 마음을 드리는 것. 바울은 자신의 인생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담아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담아 전부를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작은 아이가 마음을 담아 전부를 드렸을 때 목사님도 가지고 있는 것 더해서 갑절로 아이에게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터부,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것처럼 너희 사람들도 너의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해야 한다. 바른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이미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주셨다고 말해요. 보이셨고 또 증거로 나타내셨는데 이 두 가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셨다,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공의를 행할 것을 율법에 명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미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한다,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꼬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 마음을 드리는 것, 그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해 봅시다. 한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새벽 예배를 잠시 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일도 하고 목회도 같이 병행하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제자 훈련을 또 그런 훈련들을 준비하고 함께 할 건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새벽 예배나 금요 저녁 또 주일 예배 이 드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릴 때마다 늘 마음에 부딪혀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더 말씀을 묵상했는가? 말씀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진 않은가? 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식적으로 고집 피우고 있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새벽 예배를 잠시 쉬고자 합니다. 그래도 될까요? 대신에 금요 저녁 예배, 주일 예배, 또 우리 교육자들이 섬기는 수요 오전 예배, 다른 시간들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마음을 다 쏟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새벽 예배 시간에 10명씩 예배 드리면 제가 그런 고민은 안 했겠지요. 한 달 내내 교육자들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교육자들이 지쳐가고 있음을 보면서 어렵게 결정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새벽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근데 제가 보는 거는 품질이 떨어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 저녁 시간에 올인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거절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길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 땅에 정의,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또한 그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단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다. 우리가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삶,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430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신이 누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에요.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미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신실하신 언약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미칠 지경에 이르는 성도가 됩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들을 향해서 맏아들 바치는 것 아니 그것 말고 황소 그것 말고 천천의 수량 1000마리의 1000번째 그거 원하지 않아? 너의 마음을 달라고 하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정작 여러분을 향해서 자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히려 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맏아들을 바치지 말라고 하신 그분이 자신의 맏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 하나님은 지키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의 복을 준비하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부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 빼먹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주신다는데 빼먹으면 나만 손해죠. 예배 늦을 수가 있나요?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시는 시간입니다. 더 좋은 것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갑절로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미칠 지경입니다. 버림받아도 마땅한데 이 추악한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것이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조차 드리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기에 미칠 지경입니다. 세상 일로 미칠 지경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 그 감격, 그 은혜 속에서 미칠 지경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